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정직한 신앙을 추구하며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분도 정직한 신앙을 찾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직한 신앙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쥐가 나도록 노력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신앙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가능한가 하는 건데 어떤 교회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Y씨가 준 질문, 두 번째 질문인데 질문을 3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인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제물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연락한다는 신호로 불이 붙어야 되든가 뭔가 가시적인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가인은 농산물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사건이 끝나면 찾아와서 벌만 주죠.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제일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이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야훼 하나님, 가인, 아벨.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죠. 들로 가자고 꼬여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Y씨가 저에게 준 질문은 사랑과 정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하고 아담과 이브를 쫓아냈듯이 가인을 또다시 쫓아내고 하나님은 구경꾼이야? 도대체 나보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야? 이것이 Y씨가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군 신화, 우리 민족의 출발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목에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13세기의 작품, 한국의 창세기, 단군 신화를 함께 읽으면 성경 창세기도 그 뜻이 훤하게 보입니다. 두 책을 함께 읽으면 두 책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이 단군 신화를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총 책임자인 윤희은 박사의 서문만 읽어봐도 이 Y 선생님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단군 신화를 쓴 윤희은 박사님의 서문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것만 읽어봐도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단군 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허구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 기록이다. 문자적으로 단군 신화는 사실이다. 창세기도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단군 신화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가짜다. 그 중간에 윤희은 박사님의 길이 있습니다. 저도 단군 신화를 접하는 연구하는 윤희은 박사처럼 저도 성서를 바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구냐 버릴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화냐 죽은 신화냐, 이 옛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를, 살아있는 의미를 던진다면 단군 신화는 의미가 있고, 아무도 단군 신화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고 단군 신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지 못한다면 단군 신화는 죽은 겁니다. 따라서 질문은 단군 신화가 가짜다, 버리자, 진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계속하여 주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단군 신화를 연구해야 된다. 예, 이 윤희은 박사님 아주 제대로 단군 신화에 접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단군을 숭배하는 사당, 신전이 안 보이는데 평양에도 있고 남쪽에는 강화도에 가면 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조상님께 저도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단군님에게 경배를, 경의를, 존중을 표해야 되겠죠. 이것은 평양에 있는 단군 예배당입니다. 이거는 남쪽에 강화도에 있는 단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뭐 김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이씨입니까? 저의 조상은 홍길동입니다. 저는 홍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의 조상은 환웅과 웅녀, 곰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단군이고 우리는 단군의 후예입니다. 근데 단군의 어머니는 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한국인의 뿌리, 조상은 누구냐? 우리 한국인들은 단군 신화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게 뭐 가짜다.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고, 단군 신화는 진짜다. 그게 사당을 지어놓고 예배도 드린다고 치면 그게 진짜다. 그런 거잖아요. 진짜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단군 신화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진리라면 우리는 짐승새끼라는 말이냐? 그래서 13세기에 승일련에게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저기 어떤 이상한 민족의 사람이 일련에게 돈을 주고 너희 백성들은, 너희 민족은 망할 놈의 짐승새끼야. 요렇게 좀 기술해 줄래? 대놓고 짐승새끼야 이러면 안 되니까 너희 조상이, 할머니가 짐승이었다. 요렇게 좀 써주라. 그러면 내가 수억을 기증하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나 궁금해요. 우리 한국인들은 짐승새끼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날렵한, 날쌘 숲속의 왕, 호랑이 새끼라 그러면 그래도 체면이 조금은 쓸 텐데 미련한 곰 새끼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단군 신화는 생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곰의 후예입니까? 승일련, 단군 신화를 쓴 13세기의 중일련은 우리의 선조가 단군이고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고 단군은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다. 굴 속에서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그런 단군 이야기를 쓴 승일연이 13세기에 봤을까요? 13세기에 봤다 그러면 안 되죠. 13세기의 단군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된 곰과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것을 쓴 일연이 봤을까요? 사실일까요? 이 카메라로 찍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카메라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제 강의의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질문은 틀린 거죠. 사실이 아니라도 그 말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거짓말에도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의도가 있다. 거짓말도 효과를 발생한다. 제 이야기의 초점은 그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먼저 따지고 사실이 아니면 버리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의미는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쓴 일연이 단군의 탄생 사건을 봤나요? 카메라로 찍을 수 있나요? 곰이 사람으로 변한 그 동굴이 지금도 우리가 가서 방문할 수 있나요? 예, 강화도에 있는지도 모르죠. 평양에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시인의 글을 생각해 볼까요? 시인의 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개울 건너 살고 있는 김동명 씨가 지은 시 말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호수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뻥인가요? 그러면 그 말은 의미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상으로 그린 그림도 의미가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들판과 술 취한 태양을 그린 고호의 그림도 사실이 아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 아니면 쓰레기인가요? 뼈다구인가요? 버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이야기 속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은 사람이 거짓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게 핵심입니다. 단군 신화를 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살해 추방, 이 이야기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라는 시인의 말처럼 사실은 아니지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이 잡힙니까? 곰이 우리의 할머니다. 한국인의 공통의 조상이 곰이다. 공통의 할머니가 곰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의미를 갖습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가 연결된 혈연 공동체다. 단일 혈연 민족이다. 피를 통하여 연결된 공동체다. 서로 싸우지 말자. 그게 단군 신화의 메시지 아닐까요?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음악처럼 미술처럼 사실은 아니더라도 의미를 충분히 심각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곰이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혹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록한 사람은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제가 단군신화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단군신화 이야기를 쓴 스님이 단군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를 본 거는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처럼 쓴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물어야 됩니다. 거짓말에도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네.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금 의미를 갖습니다. 말은 성격 있고 거짓말이라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거기까지는. 단군 신화를 생각하면 돼. 단군 신화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속에는 풍부한 의미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혈통, 한 부모, 한 가족이다. 홍익 인간, 두루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세계 시민이다라는 자긍심을 갖자. 이런 민족 정신, 보편 정신, 혈연 공동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의 메시지는 뭘까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쫓겨났다.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이라도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 우리나라 6.25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형이 동생이 형을 서로 때려 죽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경하고 있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환웅, 그 위에는 환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형제끼리 죽이고 싸울 때 우리의 조상 환웅, 그 위에 환인, 하나님, 천재. 뭐 하고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죠. 창세기 4장은 동족은 싸울 수 있다. 싸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제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이런 잔인한 동족 상잔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한다. 거짓말에도 메시지가 있듯이 창세기 4장은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형제지만 서로 물고 뜯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인다. 우리의 근원이 되신 하늘님은 구경만 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다. 이 메시지를 읽으셨다면 Y 선생님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냐? 그거는 아니죠. 6.25 때 우리의 할머니 환웅, 우리의 조상 단군, 환인, 하늘님 뭐 하고 계셨느냐?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이러면 질문이 완전히 딴 데로 가죠. 창세기 4장은 오늘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끼리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직한 신앙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와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
창세기 4장은 지금 한국인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4분 오열돼서 죽이고 싸우고 통곡하는 비명을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창세기 4장의 재판이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것은 질문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까 저 시인은 거짓말하네. 그러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 형제들끼리 잔인하게 싸우고 있는 한반도 우리들의 속 심정을 창세기 4장은 잘 그려지고 있다. 영원한 고전이고 명작이다.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제 생각이 꼭 맞다. 이것만 유일한 정답이다. 아이고, 그런 고집 부리면 엉뚱한 길로 가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Y 선생님이 주신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을 잠깐 하긴 했지만 그 대답은 다른 초점이에요. 가능한가? 예, 가능하고 그런 교회는 이미 있다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야기와 연관하여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육체의 부활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창세기 4장을 다시 읽어보듯이 기독교의 3대 스캔들인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이 3대 스캔들, 걸림돌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리자. 그러면은 이해될 수 있는 말레깡이 같은 생선 뼈다구 같은 그 몇 가지 이야기로 기독교인이 될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Y 선생님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춤을 추죠. 감사합니다.